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남을 돕고 나면 오히려 내가 더 큰 힘을 얻는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알아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르게 알아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언가, 그 정체성,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묻고 이것을 답하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구성하는 두 축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인 제자도, 이 큰 두 가지의 축이 마가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 그것도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따를까,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로 알까, 그리고 바로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를 따라도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건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선입관, 그리고 내 욕심과 허영심,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방해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형성한 예수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꽉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모든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기준 따라서 예수를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견지에서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견지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시각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개에 대해서 늘 갈등을 일으키지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의 부분이 늘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 아는 것과 삶의 부조화, 즉 삶과 행동이 다르는 거예요. 내 고백과 행동이 다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이 인지부조라는 말을 만들어낸 심리학학자가 195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신흥 종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인지부조가 만들어낸 교리는 미국에 있는 사난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사난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사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산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편지들이 나라 들어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내용은 뭐냐면 곧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는데 이 멸망한 인류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들고 그 당시 외과 의사였고 의대 교수였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에 찾아가가지고 그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암스트롱이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 산한다 신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먹고 준비하자. 라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이제 온다. 근데 그 날짜가 12월 21일 밤 12시 자정 길에 온다고. 하느야 그날을 준비하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근무 태만을 통해서 병원에서 잘려버렸어. 전혀 불쾌하다는 거야. 그까지 병원 그거 의사가 중요하냐. 이제 대홍수가 와서 인류의 멸망이 오면 이제 저 하늘로부터 뭐가 냐면 우주선 같은 게 착 날아와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하늘로 갈까. 이렇게 이제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서 이제 그 준비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12월 21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온 집이 한 가정주부인 메리언 키치라고 하는 집에 모였어요. 이거 모여서 이제 0시가 되면 이제 짠 하고 착 우주선이 와가지고 자기를 태워가기 때문에 막 기도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0시 10분 전 이들은 최고의 흥분 상태로 온통 이제 막 열광하면서 준비합니다. 10분 남았다. 야, 이제는 우리만 이제 저 다 죄인 같은 쓸어버리고 우리만 살 것이다. 12시 정이 딱 쳤습니다. 아직 빛이 오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얼굴을 이렇게 막 가리고 막 근심이 걸려서 이제 큰일이구나, 틀렸구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순간 시간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밝은 빛이 확 안으로 들어옵니다. 드디어 이제 왔구나. 좀 늦었네 하면서 커튼을 쫙 열었는데 웬걸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불을 비치면서 취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 10시쯤 되어서 이 방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온 직장도 포기하고 집을 팔아서 한 군데 모여서 주님이 0시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온갖 준비 다 했고 하필이면 그 속에 주석이 발견된 걸 보면서 몸에 있는 쇠붙이를 떼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막 벨트도 풀어버리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붙이를 빼내면서 그 준비를 했었는데 옷도 갈아입고 다 준비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과 아쉬움에 아우성을 쳐야 정상인데 그들은 다가오는 기자들을 차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면서 아주 기쁘고 흥겨운 거예요. 너무 신기해. 이상하네. 이거 기분 나빠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를 알고 봤더니 그 중간쯤 한 2시간 지난 쯤 산한다 신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의 기도가 하도 간절하여 내가 이 지구의 멸망을 잠깐 멈추겠다. 구원하겠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 밤에 다급한 온 걸 다 포기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인류의 멸망을 막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엄청 기뻐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옳다고 자기 기도가 상대했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봤던 심리학자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인지 부조화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 예를 보면 이래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도 걸리고 폐암 걸린 사람이 그거 피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피워. 이게 인지부조화인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또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지부조화라. 우리 생활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 하나님 계시 좋다고 막 떠벌잖아요. 산한다고 너무 똑같아.
홍수로 임한다는 것과 똑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 속에서 사람 속에 오는 거예요. 그게 1950년도에 심리학적인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인지 부조화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으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주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네가 흥하면 남도 흥하고 네가 망하면 남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큰 축복을 준 고백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고백이 진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바로 응답이 옵니다. 33절 예수님에게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서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멱살을 쥐어잡았다는 뜻도 되고요, 예수를 딱 잡아가지고 한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붙잡고 항변하며. 이 마태복음은 이 두 행동이 떨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붙여놓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고백의 위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행동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그를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거부한 겁니다. 즉 말하면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 고백을 허물어버리고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인지부조화 촉발된 그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시죠. 자, 그런 길이 아니고 바로 그러기,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가르침이 첨부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드로의 두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의 부조화를 인지의 외 조화로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을 내 신앙 고백과 암과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들의 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분리된 인식을 조화시켜가는 세 가지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분리된 인식, 고백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서도 삶은 늘 그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조화시켜가는 첫 번째 과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8장까지 올 때까지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뿐입니까? 그 속에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와 걸어가야 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알지만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알면 삐뚤어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못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백은 고백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큼 중요한 고백이에요.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입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본래의 모습으로 아는 것, 선지자로 아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슬람도 선지자로 아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메시아로는 그는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합니다.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길 것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그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너무 좋은데, 두 번째로 거기만 아니라 다름 아닌 그 분리된 인식을 조화시킨 두 번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 두 번째 길. 자,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금방 항변하고 금방 따집니다. 그 길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이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뭐요?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보면 31절 나오죠. 내가 고난받고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주고 사회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야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것이 무슨 메시아의 길이냐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믿은 걸까요? 무엇을 믿지 않은 걸까요? 자기 입술로 고백해 놓는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만 믿는 거예요. 이러기를 바라는 예수의 선입견만 믿는 거예요. 리처드 마우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의 책, 무례한, 참 말이에요. 무례한 기독교.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들이 자초하는 위기는 뭐냐? 그 위기는 복음에 대한 승리주의적인 해석, 기복주의적인 해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승리주의적 신앙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물량적인 성장,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과 번영을 정당화하는 복음,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평창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무례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선교할 때도 공세적인 선교로 짓밟아버리고 무조건 이기고 타문화를 배척하고 타종교를 배척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무례함.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승리주의는 무조건 이겨, 무조건 승리야. 근데 그리스도는 말해요.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게 승리라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바로 왜? 세상과 하나님은 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정체성, 곧 권력의 힘,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음, 죽임당함, 그리고 부활함이 드러났을 때에 베드로는 온 몸으로 그를 거부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뭐요?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백과 그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요 사탄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게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지 부조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급기야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그 길을 못 따라오는 것,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들어버리는, 그것만 옳다고 믿어버리는, 이게 뭡니까?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 인지 조화로, 신앙 고백적인 조화로 만들기 위해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기독론은요 십자가를 고려한 기독론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고려하지 않는 기독론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고 주님 말씀은 사탄적인 요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예단력, 지식, 정보력,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 고백, 십자가의 고백과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로 조화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분명히 가르칩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4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보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자아를 여의는 과정,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못 움직여요. 고개도 못 돌려요. 한쪽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록 자기의 뜻이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쾌락이라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즐겁고 화려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곁길로 가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자기 취향에 맞을지라도 결국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쾌락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내 즐거움이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고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내거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내 목숨을 잃어도 그래도 좋으냐 싫으냐에 대한 참으로 불편한 인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불편한 인지, 불편한 인식, 불편한 마음, 참 불편해. 하고 싶지 않는데, 좋은 것만 말하고 싶은데, 잘된 것만 좋아하고 싶은데,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요청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또 이를 설명해요. 자기 욕심을 조금 많이 줄이고 어느 정도 남들을 배려하고, 자, 이 정도면 됐지 뭐. 다 그런데 뭐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뭐 만족하지.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온전한, 완전함을 얘기하지 거의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얘기 없어요. 거의.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이것을 자기 부인, 자기 지움, 자기 죽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여야 하고 인격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겉과 속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당신 정말로 친절합니다. 당신 정말로 순수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 좀 어눌해도 말과 삶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과 행동이 같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부족한 게 그지없지만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순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잘 싸고 뒤에 구린내가 나면 절대 사람 보고 당신 순수해요 그러지 않아요. 당신 정직하다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웅창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를 못 따라주면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을 낚아서 골탕 먹이죠. 그 뭐예요? 다 사기꾼들이야.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진짜처럼 들려. 얼마나 화려하면 그 말을 믿어버릴까요? 안 속으려 해도 믿어버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의 몸 행동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의 삶도 그것을 위해서 해를 쓰고 하면서도 부족해요 라고 따라가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참 순수하네, 참 친절하네. 우리 사회의 빛은요, 소금은요, 그런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의 가치가 그거예요. 순수함. 순수함은 믿을 만함이에요. 의지할 만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최소한 겉과 속은 다르지 않는 사회로 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회도요, 한번 말 바꾸게 하고 거짓말하는 정치는 그 다음에 확 떨쳐버려야 돼요. 발을 절대로 못 붙여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맑아져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냥 선거할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안 돼요. 더더군다나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교회 장로요, 집사요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표들한 사람이 그의 삶이 말과 속이 다르면 가차 붙여버려야 돼. 왜?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해를 쓰고 하나로 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게라도 십자가를 찍으러 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순수함과 친절함과 진실함 앞에 그리 높여주는 사회, 높여주는 교회,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그 부조화의 것들을 조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님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가 복이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판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했던 것이, 그 고백이 그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 복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 도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도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복된 길인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니요, 예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라고 답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니요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따라는 언제나 예라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생전 주님이 와서 여러분 데려가고 가기를 바라시죠? 자, 물어보십시다. 이 말이 그냥 상상적인 얘기일까요? 현실일까요? 마가복음이 마태 공동체에 이 말을 전해주었는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또 골치 아프네. 지금 이렇게 쳐 들어왔는데 말이요. 우리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좋은 날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이 말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중이잖아요. 그들 중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중에.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버림받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알면은 뭐예요? 안 가야 되죠. 자기 알면은. 그래서도 자기의 그 알물 부인하고 오직 고난받고 버림받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뭘로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임한다고. 여기서 권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기쁨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권능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죽기 전에 그것을 맛본 사람은 죽음이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요, 고통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에 상반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유혹이나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와 욕망을 비우고 예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어떤 곤란이든지 기쁨이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과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고 실패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셔서 그 길을 따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들을 위해 추구함으로써 그의 삶의 자리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